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죠.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 8월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라는 주제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훈련이 되고 있으신지요? 정말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승리하고 살려면 내 관점으로 자꾸 보던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자꾸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오늘 하루는 특별히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면,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는 연습을 오늘 특별히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5-7+2.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기억력, 또 이해력, 분석력, 상상력, 창의력, 말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거 키우는 거예요. 7은 이제 7가지 주제, 그날그날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요. 이것이.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익숙하게 훈련해 보세요.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제목이 딱 떠오르나요? 어떤 느낌들이 드시나요? 저는 제목을 주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 이 맹인을 치료하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맹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 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 맡겨야 될 일은 뭔가? 이걸 우리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여기서 하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행동 원칙을 주세요. 진흙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 씻으라. 이거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행동 원칙을 주시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일,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할 일은 사람이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동 원칙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걸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때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이는 건 예수님, 앞에 맹인, 눈에다가 지금 진흙을 발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제자들 3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그리고 이쁘게 생긴 나무 2그룹, 그 뒤에는 건물 2개, 하늘, 구름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제자들도 있고 뭐 사람들도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주신 이유, 진흙 속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침을 진흙하고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라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 왜 주님은 이 일을 하셨을까? 또 이걸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소경은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네, 결과는 어떻게 됐나?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눈에 발라주셨는데, 아유, 지저분하게 이게 뭐 이런 걸 발라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
아니, 여기서 고쳐주려면 고쳐주시지. 거기까지 뭐하러 갔다 오라고 하세요. 나는 안 갑니다. 나 실로암 못에 가서 그동안 얼굴도 씻고 한 일이 덜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또 가라 그래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적은 없었겠죠. 참, 주님을 만나는 게 행복이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행동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 이건 기적의 씨앗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 물었을 때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요. 그러면 그게 기적을 만듭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예수님 앞에 맹인, 눈에 진흙 발라주는 장면, 뒤에 제자들 셋이 보고 있는 장면, 나무 두 그루, 건물 두 개,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이죠. 이 훈련을 많이 하세요. 어디 갔다 왔으면 한번 그곳의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아이들은 읽었던 책, 공부한 내용 한번 떠올려 보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순종에 대한 걸 좀 적어봤습니다. 순종. 우선 이 말씀, 이 그림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그리고 순종, 그러면 누가복음 5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딱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죠.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갑니다. 순종. 마태복음 14장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팍 뛰어내요. 순종입니다. 행동이죠.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안 떠나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수학에서 수학 공식 그림에서 또 한번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뭐 도형도 나오고 뒤에 건물도 다 도형이에요. 이게 또 그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의 얼굴도 있고요. 네, 팔과 고개 사이에 각도도 잴 수 있고요. 이렇게 공부한 수학들 떠올려보게 하면 참 좋은 복습이 됩니다. 도형,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낳았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혼자 고민하고 구걸하는 이 맹인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사건을 만납니다. 다음 사건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보내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일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똑같은 일상이라도 알고 보면 그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날
그 똑같은 일을 못하게 되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이게. 그때 되면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미리미리 감사하는 게 좋죠.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훈련하는 겁니다. 1번,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는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여지는 걸 원하시고, 내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주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밝은 눈 뜨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길 바라시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게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를 내 상황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이런 걸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여기에 성공 실패의 갈림길이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소경에 대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는 뭔가요? 제자들은 죄로 본 거죠. 죄와 형벌. 소경, 저건 누가 죄를 져서 그래? 자기 죄야? 부모 죄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형제들, 성도들, 이웃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유, 저 누가 저렇게 죄를 져가지고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러는 거야? 참, 오래전에 아파가지고 힘들어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로의 시간을 보내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 아프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는데 너 분명히 무슨 죄 있지? 이건 위로가 아니라 두 번 고통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계산과 경험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지하거나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관점은 누구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이게 희망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관점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내 삶, 내가 하는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코너를 참 좋아해요. 다 좋지만은 특히 저는 비전에 대해서, 제 미래의 비전. 근데 이거를 내 관점에서 보면은 걱정되기도 하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도 되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빨리 주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빨리 말씀의 관점으로 옮깁니다. 에베소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일하실 아버지. 이런 말씀들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이 다 생기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질문 만들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관점으로 보면서 좌절하고 있다면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희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 저는 여기서 밤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세상의 시간이 다 끝날 때, 인생에 주어진 날 다 끝나는 거, 그때는 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천국은 참 좋은 곳이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뭔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올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건강.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건강할 때 뭔가 할 수 있지만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걸 적을 때마다 항상 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제가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뭔가? 전 세 가지입니다. 건강관리.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또 가서 운동하고 왔죠. 건강관리.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아이 하나 와서 제가 수학 지도하는데 와서 또 공부하고 갔습니다. 참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날까지 저는 이런 삶을 꼭 살고 싶어요. 자, 오늘도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받은 말씀들, 내가 또 사람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또 7가지 주제, 내 업무 현장, 내가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하나 주님께 물으시면, 그리고 주님 주시는 영감을 얻으세요. 자, 그러면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늘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